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우리 다 같이 그냥 공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전도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유다야 안심하라 죄수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실체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도록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포도를 네 쪽으로 나누어서 이 로마 병정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옷자락에서 만난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는 느헤미야서 9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모시자.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모시자고 하는 말씀이 맞을까? 둘 다 같은 소리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납시다. 자, 우리 예수님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대답을 못해. 지금 만나요. 아, 예수님을 언제 만나야 됩니까?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번째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세 번째 생명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신 세 번째 생명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세 번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성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잘 알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바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복은 첫째, 전도서 12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두 번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배당에 나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불철주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말세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를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말세에는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인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말세의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많고 보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설교하신 말씀을 다 잊어먹어 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냥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재탕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재탕을 하지 아니하면 한약도 첫 번에 먹은 것보다도요 두 번째 울고 먹는 그 한약이 더 진국이 우러난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혜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2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혜자의 행위, 지혜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혜자의 행위, 첫 번째, 지혜자의 행위는 선택을 잘한다. 선택을 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 때에 돈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만물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지혜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돈을 선택하고 만mon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행위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돈을 선택하지 말고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 지혜자입니다. 두 번째, 지혜자들은 처세를 바로한다. 처세를 바로한다. 이 처세를 바로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재앙과 고난과 가난과 분쟁과 화와 혈기와 방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에도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당 싸움이 대단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당 싸움이 대단하죠? 예, 세상에는 재앙, 고난, 가난, 분쟁, 화, 혈기, 당군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매자들은 이런 것을 선택을 하지만 지혜자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한다. 우매자들은 세상에서 재앙을 당합니다. 우매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매자들은 가난을 당합니다. 우매자들은 당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지혜자들은 처세를 바로 해서 예수를 선택한다. 오호, 먼저 들어왔다고 나중에 들어오는 놈을 이기네. 참 대단하다. 대단해. 텃세가 대단하다. 여자지만 텃세가 대단하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당이 많아요. 그래서 처세를 바로 해. 만약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으면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강기훈련을 큰 돌이 앞에 막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들은 피해가면 되죠. 그러나 우매자들은요, 큰 놈을 들어서 연기고 하려고 들다가 다치기도 하고 발등을 찢기도 하고 콧등을 나가기도 하고 물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자들과 우매자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은 처세를 바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게. 누가 피해가게 해요? 예수님이 피해가게 해.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피해가게 하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피해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다 피해가게 하십니다. 우매자들은요, 그 돌을 들고 소리가 나려고 된다고요. 아이, 그걸 들 수가 있어. 지가 치여 죽지.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혜자들은 처세를 바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처세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자, 우매자들은 겸손이 없어요. 우매자들은 겸손이 없어. 그래서 우매자들은요, 겸손과 경외가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돈만 잘 부르면은 지가 잘나도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대가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겸손한 사람들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겸손하게 돼. 있는 둥 맞는 둥 그래. 우매자들은요 돈만 조금만 벌으면 지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 알고, 또 명예만 있으면 지가 잘나서 명예가 올라가는 줄로 알고, 권세만 있으면요 지가 잘나서 권세가 있는 줄로 알아. 겸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매자들에게는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돈만 조금만 있어 봐봐요. 그 돈 빼먹으려고요 꽃뱀이 달려든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꽃뱀이 안 달려들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들은요 있는 제도 안 하고 가만히 살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지를 않아. 그런데 돈만 생기면요 내가 이 100억을 가지고 있네, 200억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요 거기 꽃뱀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가지고서네 집에만 들어가면 마누라는 무뚝뚝 해가지고 막 다 말고 맨날 그랬는데, 이게 달라붙어가 사장들이 얼마나 깨가 쏟아지게 들으면지 다다다다 돈 다 빼먹고요 차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하고, 돈이 없으면 더 겸손하고, 있어도 겸손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고, 더 잘 돼도 감사하고, 더 안 돼도 더 감사하고, 이게 누가 겸손하고 저래도 겸손하고 이래도 겸손하고 저래도 겸손하고 다 겸손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겸손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것도 100억에 팔라고 한다며,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얼마 또 계약해 놓은 것도 있죠. 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예를 든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2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래겠죠. 올라가. 겸손한 사람은요 200억이 20원이요 20원 10원이요 10원.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는 삶은 돈이 다가 아니고 예수가 답니다. 예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요 200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그래도 2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으쌰으쌰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비하면 1원이야 1원 2원이야 2원. 그러니까 너무 200억이 뭐 큰 돈이요 그게? 큰 돈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에 사는 거에 겸손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며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안 달라붙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선택을 바로 해라. 누구를 선택해라? 예수를 선택하라.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처세를 바로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재앙을 피해가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다 피해가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지키게 해주신다. 겸손해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재산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재산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지키시고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간단히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있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들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야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이래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죄 사함의 원리를 잘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납시다. 지금 예수님을 만납시다.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실천하면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둘째,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중풍병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병든 중풍병자다. 김정재 집사가 누구요? 중풍병자.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병신들이죠? 여기 오신 분들 다 병신들이죠? 내가 중풍병자요.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래 예수님 만나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서기관이 되지 마세요. 서기관이 뭐라 그럽니까? 비판하죠? 아니 저기 도대체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비판하죠? 서기관이 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서기관이 되기를 말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방법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 육체의 문을 열어라. 육체의 문을 열어라. 자, 여러분 육체의 문 여러분들은 백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육체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육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육체는 뭡니까? 예? 자, 따라하세요. 내 육체는 질그릇이다. 내 육체는 질그릇이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목사님 손에 드는 게 뭡니까? 컵인데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이죠? 네, 컵이라고 그러지만 질그릇이라고 해야 맞아. 성경에. 요 질그릇이죠? 요 질그릇. 자, 요거 질그릇입니다. 컵. 예수님을 만나려면 요 질그릇. 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자, 질그릇인데 육체의 문을 열어라. 육체의 문을 열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은 항아리와 같은 것인데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요게 뭐가 있어서?
닫아져 있어서. 뚜껑이 닫아져 있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질그릇인데 전부 여러분이 항아리야 전부. 항아리인데 그 질그릇을 뚜껑이 닫아져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여러분이 평생 정도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껑이 닫아져 있어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찬양도 안 들어가고 기도도 안 들어가고 예배도 안 들어가고 세상 생각만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뚜껑이 닫아져서 그래. 뚜껑이 닫아져서 그래. 평생 열어본 적이 없네. 뚜껑을 평생 열어본 적이 없어. 뚜껑을. 그래가지고 이 뚜껑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맨날 그래 이 뚜껑이 닫아져 있으니 자 이 시간에 뚜껑을 엽시다. 자, 손 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뚜껑을 엽시다. 뚜껑을 엽시다. 즉 어떤 면들은 유치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질그릇인데 뚜껑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얘로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평생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설교 물 한 방울이 안 떨어져. 기도를 해도 기도 한 방울이 여기 안 떨어져. 찬양을 해도 찬양 한 방울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예배를 드려도 맨날 딴 생각만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가. 예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난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 뚜껑이 평생 한 번 열어지진 않아서 평생 한 번도 열어지진 않아서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지겨워 죽겠네. 빨리 끝나야 주일날 가서 쉴 텐데 이게 최고의 지금 닫아져서 그래요. 오늘 뚜껑을 엽시다.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 육체의 문을 열어라. 육체의 문을 열어라.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혼적인 문을 열어라. 혼적인 문을 열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만 들어가면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만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여기 못 들어가느냐면요, 혼적인 것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유머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에서도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거, 세상 얘기하는 거, 학식 자랑하는 거, 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혼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거를 다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가 뭐냐? 돈 잘 번다는 얘기.
어느 사람이 말이지 뭐 음식을 먹고 마시고 했더니 뭐 살이 쪄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됐다든지 제가 먹는 얘기 여행을 갔더니 뭐 즐겁다든지 뭐 무슨 동화책을 보니까는 재미난 얘기가 있다든지 이게 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혼적인 얘기로 그게 성경적인 얘기를 빼놓고 하는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요? 다 혼적인 얘기라고. 다 쓸데없이 없는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혼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뚜껑을 열려면 혼적인 얘기 가지고 이게 열어지겠어요? 절대 안 열어지지. 혼적인 얘기 가지고는요 이게 안 열어진다고 뚜껑이 안 열어진다고 맨날 재미난 옛날 얘기해봐요. 막 웃기고 목사님들이 웃기고 즐기고 뭐 야야야 뭐 재미난 얘기 뭐 송을 예와 뭐 용화 성경에도 재미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열어지느냐 안 열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얘기가 뭐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는 다 혼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 무조건 목사님이 몇 장 몇 절에고 몇 장 몇 절에고 몇 장 몇 절에고 몇 장 몇 절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혼적인 얘기다. 그래서 성경에도 재미난 얘기 많죠. 뭐 다윗의 얘기라든지 뭐 골리앗하고 싸운 얘기라든지 뭐 모세 얘기라든지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죠? 다 혼적인 얘기야. 예. 그런 얘기도 다 혼적인 얘기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통해서 깨지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모세 얘기를 듣고 너도 깨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혼적인 얘기, 이 혼적인 얘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인데 성경에 왜 혼적인 얘기를 집어넣느냐? 혼이 깨지라고. 혼이 깨지라고 혼적인 얘기를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혼적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얘기가 도대체 뭐냐? 모든 이론이야. 모든 이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혼적인 얘기라고. 대학까지 나와서도요 다 혼적인 얘기라고. 허누구 후보 참 똑똑하죠. 귀신 아닙니까 귀신. 도 무슨 사람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한신대학교 나온 사람 도울. 다 혼적인 얘기입니다 귀신이요. 도울이가 써는 로마서 보고서는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런 미친놈 있냐 이거. 세상에 로마서를 이렇게 글 써놨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 이런 더러운 놈이 세상에 있냐 이거.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책 앞에다가 써놓으라다 말았어. 이 책은 아무도 기독교인들은 보지 마시오. 써놓으라. 하여간 도울이 유명하다는 도울이 참 혼적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드리면요 참 혼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영적이요. 성령 받는 거 이게 영적인 얘기야. 회개하고 성령하는 거 성령만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혼적이야.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뚜껑이 왜 안 열리느냐? 내가 똑똑하다는 거지. 내가 잘 배웠다는 거지. 내가 남보다 유식하다는 거지.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지. 혼적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질그릇에 어떻게 했다고? 뚜껑을 닫아져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혼적인 얘기만 듣기 때문에 이 뚜껑이 안 열린다. 혼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뚜껑이 안 열린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설명을 상당히
질게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참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오늘 사모님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뚜껑을 열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뚜껑을 열고 그 속을 한번 보자. 예수님 만나는 방법. 뚜껑 속에 뭐가 들어있나 보란 말이죠. 만약 예를 든다면 항아리 뚜껑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항아리 단지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뚜껑 닫혀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거 열어보니까 아 이거 간장뚜껑이구나. 이건 된장뚜껑이네. 이건 김치네. 이건 깍두기구만. 이건 물김치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야 알죠? 여러분들 열어봐야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 내 마음속에 혈기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음란도 있네. 내 마음속에 사기치는 것도 있네. 내가 얌전한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이 있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것도 있네.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배가 아파하는 게 있지?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지.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란 말이지. 여러분 뚜껑을 열고 보라고. 그래 여러분들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거를 열어볼 줄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이 뚜껑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 평생 동안. 예배당에는 잘 왔다 갔다 하지. 예배당에는 잘 왔다 갔다 해. 열심히 충성을 잘하지. 왔다 갔다. 근데 왜 뚜껑을 안 열어보냐? 뚜껑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보세요. 욕심이 있네. 내가 잘못 사는 게 있네. 내가 뭘 잘못했네.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볼도 있잖아요. 내가 어제 가서 또 열어봤어요. 그게 1월 1일 날 봄볼 깨웠거든요. 알라라고. 그래서 봄볼을 깨웠어요. 일찍 깨웠어요. 볼이 하도 많이 죽어서. 1월 1일 날 봄볼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제 열어봤더니 20일이면 볼이 나오거든요. 벌장마다 지금 벌집이 다 벌이 새끼가 막 나와 지금 막 벌이 터져 나와 지금 막. 근데 어떤 데는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막 긁어내. 한 1000마리가 뭐야? 몇천 마리가 죽어. 연색 죽어나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막 벌이 막 터져 나와. 이게 앞으로 한 40일만 있으면 한번 벌이 꽉 찼걸. 여러분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안 열어보니까 벌이 죽지라는 거예요. 안 열어보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이래면 안 되겠구나. 깨워야지.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어보고 거기다가 그 먹이를 넣어주면서 보온을 해줬더니 막 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 않으니까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평생 열어보지 않으면 죽은 벌이야. 죽은 벌 다 죽어. 열어보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여서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거를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만 하면 예수님 바로 만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시간 한 1분만, 한 2, 3분만 갖겠습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